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펼쳐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공원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우연히 발견을 해서 집으로 모셔왔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 공원에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귀에 가만히 대고 속삭입니다. 걷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길을 잃은 것처럼 연기했다고. 그래서 그 경찰 덕분에 집에 편안히 차를 타고 올 수 있었다. 저도 실제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니던 때였는데요.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이쪽에서 타야 되는데 건너편에서 타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다가 내리든지 아니면 다시 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저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뭐 산도 있고 길도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때만 해도 동네도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다시 타고 오면 되는데 또 내려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온 거지? 하면서 걸어서 또 집을 찾아갑니다. 뭐 산도 넘고요. 몇 시간을 이렇게 걷는데 아무리 걸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산도 저 산 같고 저 산도 이 산 같고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다행히 그 좋은 아저씨의 도움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도 잃어버리지만 또 생활용품들도 잃어버립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있지? 하면서 찾을 때도 있고요. 열쇠를 주머니에 이렇게 두고도 열쇠가 어디 있지? 한참 헤매다가 주머니에 있지? 하고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들, 귀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일단 잃어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마음이 더 아프죠. 또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혹시 책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잃어버렸을 때, 본래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바이블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나무의 껍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비블로스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나무 막대에 나무 껍질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책처럼 만들어서 보관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글을 적었을 때 그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성경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블 자체가 본래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담은, 또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성경은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따져보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것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아까 함께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다면, 성경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참으로 암울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복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8절부터 쭉 보면 8절부터 또 13절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나님의 책을, 그 책을,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통치했던 누구 때문에?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 때부터였습니다. 이 부패는 그 이후에도 여러 세대에 거쳐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의 직전의 두 왕,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암몬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 때 가장 극심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무리 좋지 않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우리 조상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은 인생을, 개선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시야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도,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어떤 못된 사람이 있어도 그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코 환경과 배경을 탓하거나 핑계를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18살 때까지 어렸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18살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집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대로 성전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상태였겠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친구는 성전을 다시 고쳐요. 수리를 해요. 그런데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발견합니다. 모세오경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유일무이한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을 찾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함께 결단을 합니다. 촉구합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발견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에 어땠습니까?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수도사라든지 사제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이 감추어졌고 성경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다, 낙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각기 자기 나라로 읽게 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발견되고 재발견될 때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책이 분실되었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가정에서 성경이 없다, 성경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있어요. 성경책이 10권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요리책인지 그 책의 교훈을 따라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성경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있죠. 오랫동안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교과서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성경을 학생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설명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그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만일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청소년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성경이 없어졌다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인데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인데, 설교 시간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를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자기 자랑을 하고 세상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설교자들이 동성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제로 실증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인 수를 유지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예배당을 채우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결국 거기부터 우리는 성경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읽어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흡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10년 전에 저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쯤 했을 법한 후회죠.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죠.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먹을 음식이 풍부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슬픈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음식이라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저 그가 원했던 것은 그 부자가 먹다가 남긴 음식 찌꺼기였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는 배고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활자들을 만나며 마음을 굽지 말고 정한 영의 증거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크게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입니다.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많은 것을 소유했지, 이건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아니 죽은 후에도 나는 이것을 소유할 거야. 영원히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도 소유할 수 없고요, 물질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비즈니스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차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사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행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연락이 갔겠죠. 아들이 연락을 받고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있다가 이제 날라왔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분은 그 후 며칠 후에 돌아가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인은 교인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청지기로서 잘 집행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자신에게 주신 선물, 그 아들을 잘 돌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산으로 그 아들에게 남겨준 재산이 그 아들에게는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그 아버지는 몰랐던 것일까요?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선을 행할 기회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오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는 우리 청소년 중에서, 학생 중에서 4장 17절 야고보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고 저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걷는다면 아마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이들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도 역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밭에 곡식이 가득가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더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곡간을 다 헐어요. 그것도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신이 소유들, 곡식,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쌓아두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그동안 쌓은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사람, 부유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생활의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 부유한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벌어서 부자가 돼서 열심히 먹고 쓰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옥?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닥칠 거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지옥의 위험, 그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끔찍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핵전쟁보다, 그 위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임박한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심판, 종말 하면은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종말 한 1000년 후에나 오지 않을까? 그런 우주적인 종말은 정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년 안에는 오고요. 그 이전에 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손실이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피해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복음을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나누거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거의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들, 우리 교회에 좀 한번 와보세요, 그것조차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동료 중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피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파수꾼은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지만 나의 무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길을 잃고 결국에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 또 나 자신의 재미,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유람선 하면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나죠. 1912년에 4월 15일이었는데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 배는 아무도 침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그런 배였어요. 영국에서 떠날 때 그 안에는 백만장자, 유명 인사들, 중산층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 죽은 사람. 내가 몇 시간 후에 저 망망대해
바닷속에 수장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해가 끝나면, 우리 인생의 항해가 끝나면 부자든 가난하든 거지든 도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벤츠를 몰았던 아니면 리어커를 끌었던 이런 구별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목록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 얻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신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약속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구절을 명심하시면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책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